앞에서 보고 갑시다. 새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기록하는데, 자, 성경은 왜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다 했었어요? 요한복음하고 또 디모데후서하고. 요한복음 몇 장이죠? 2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오직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요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을 뭐로 얘기해야 되죠?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파들이 말하는 듯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제3, 요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구원파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방법이죠. 비결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지으신 그대로다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에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랬단 말이에요. 얘기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마찬가지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으신 그대로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다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요. 그래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말씀에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했죠? 어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된다. 그럼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어디예요?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요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뭐라고 하고 있죠? 의로, 그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 그래서 교육하고 또 우리가 잘못 살을지는 어떻게 하죠? 책망과.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함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죠? 영광이 뭐가 되어야 돼요? 일상화가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외우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은하는 지금 자요. 은하는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을 외워요. 그건 앵무새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화. 내 삶 속에서 녹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레위기를 기록했어요. 레위기는 모세오경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다. 레위기가 모세오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요. 레위기가 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레위기는 율법서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은 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이랬어요? 율법서를 했었어요. 율법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율법서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의 대의가 뭐예요? 응?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의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화목된 것이죠. 화목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대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파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짓 신앙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인간을 지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내가 여기 있는 하요한이를 내가 지은 것은 그냥 한번 내가 그냥 실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너 한번 이 땅에 들어가도 참 잘 살아봐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마치 신앙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네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대리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몇 절? 13절에서 내게 능력 전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서예요.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봐보세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말씀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분명히 죄로부터 분리됐죠. 분리됐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분리돼야 되겠죠. 그죠? 죄로부터 분리돼야 되죠. 근데 죄로부터 분리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서라는 이 문서를 갖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단어를 갖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명령이 없냐고요? 불의한 명령 있죠? 자요. 성경은요, 이혼하라,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근데 성경은 이혼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요. 하라고 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윤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따라야 돼요? 주님이 나보고 네 부모를 버려라 하면 나는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누구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문서에다가 놓으려고 그래요. 문서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헌법을 갖고서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문서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예외 조건이 많아요. 가장 큰 예외 조건이 있던 게 뭐예요? 성경에서 도저히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고 성경에서 명령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인신자든 죽여라. 레위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강조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하시잖아. 누가 인신제사 했어? 아브라함은 인신제사 안 했죠. 하려다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대속제물로 죽었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글쎄. 내 얘기는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죄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다가 보고 보냐면요. 문서에다 놓고 보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거 다 떠났다 합시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실 수 있어. 근데 성경은요, 인신제사라고 하거든, 그것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에게서 많은 민족이 난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아들도 하나 못 낳는데 무슨 아들도 못 낳는데 많은 민족이 나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 첩을 통해서는 낳았어. 근데 본실 부인을 통해서 낳아야 돼, 이제. 그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하나 낳고 단산이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140살에 100세 된 여인하고 결혼했나요? 140살 된 여인하고 결혼했나요? 천하의 도둑놈 아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이를 내리 6명 낳아요. 내리 6명. 총 8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눈에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기준점을 하나에 두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하나에 두게 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명령은요, 여러분, 이방에서 바라볼 적에는 잘못됐잖아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점이면 죄의 개념이 의의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기준점이 여기에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나는 성문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 로고스로 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 로고스를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에, 지금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하늘의 정사나 그 어떤 것이나 너희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 없으리요? 이걸 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봐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범법하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이 모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가 의롭다 했으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나의 낱낱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요. 너는 내 백성이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인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죠. 이게요,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성문화되어 있는 성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내가 나를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의롭다는 너를 정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인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칼 몇 장? 2장 몇 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요, 뭐,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거 로마서 6장 가면 다시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서,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을 가면은, 3절부터 13절, 11절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 율법은 죽은 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몇 장이에요? 몇 장? 그렇지. 몇 절? 7장까지 맞췄어. 몇 절? 뭐야? 아니.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되잖아. 지금 율법에 죽었잖아.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자기 남편을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편하게 외워요. 그냥.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자, 법은 뭐예요? 율법.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앞에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지금 7장에 설명하는 거야. 율법이 죽은 게 뭔가를. 응? 율법에 너희가 죽었다. 율법에 너희 죽은 너희.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가 거듭난 자는 율법에 죽었다. 그러면 율법에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떤 뜻이냐? 그래서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법을 안다라고 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 지금 법을 모르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법도 모르면서 너는 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뭐만 갖고 있어?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수간하고, 근친상간하고, 남자가 여자가 순례대로 쓰지 아니하고 니들 마음대로 썼던 거 너희들 정욕대로 내버렸다. 너희 정욕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쾌락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이 뭐냐.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란 뭐냐 말해놓고 나서 율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율법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에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왜 율법주의 빠져요? 율법을 내가 율법은 살아있는데 율법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반드시 뭐로 가게 됐어요? 율법주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 너희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 던져놓고 있어요. 6장 몇 절이에요, 여기? 율법에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몇 절이요?
6장 몇 절? 3절부터 11절 사이니까 응? 몇 절인지 응? 안 나와? 자, 보세요. 6절서는 뭐라고 했어요? 6장 6절서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네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자, 죄는 뭐가 우리를 갖다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이 자요. 죄의 권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 아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으면 율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 그죠? 음부예요. 음부.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갈 수가 있어. 남편 죽으면 당연히 가죠.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웠으니까.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죄가 죽었어. 죄가 없어. 그럼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라는 이 남자가, 근데 남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가 다른 남자에 갈 수 있죠. 그럼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를 원해?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삶.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이 죽지 않고 계속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 여자를 갖다가 율법은 남편들 입장에서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우리를 미혹하죠.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 쫓아오는 남편을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이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율법은 죄는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간계를 해. 간계. 야, 너 아니야. 너 잘못됐어. 너 죄인이야. 그죠? 너 범죄했잖아. 너 오늘도 잘못한 거 있잖아. 오늘 너 양심에 손 얹고 봐봐. 네 양심대로 오늘 네가 온전하게 살았어, 못 살았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내 양심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를 졌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간계다, 간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가 오늘 문서대로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죄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려? 근데 내가 스스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읽었어요. 내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 예수께서 나를 죄인 만드는 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죽었어. 죽었잖아. 율법에 대해 죽었잖아. 죽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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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완전한 삶을 살았나요? 못 사는 사람 맞나요? 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 근데 모세보다 1000만 배나 잘못 살았는 놈이 있어. 다윗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했대. 신약에서는 그를 또 그죠? 선지자로다가 말을 해요. 다윗이 말한 바. 그럼 다윗은요? 그렇게 잘못 사는 게 많은데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 기준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합시다. 기준점이 어디냐가 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셔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게 언제까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장점이 뭐라 했어요? 다윗 장점이 뭐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려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다윗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자, 합력에서 절대로다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살았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할 때 그는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가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라에서 안 됩니다. 그 일라를 도우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건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랬더니 나머지 다 뭐라 그래?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말에 넘어가질 않아요. 합리화에 빠지질 않아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거기서 삐끗하가면 자기는 죽는 거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 그럼 자기만 죽어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다 죽죠. 여러분 고대사에서 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여러분들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며 들잖아요. 즐거워하며 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고난이 왔어요? 안 좋았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은 환란이 와나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내 눈앞에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찬송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들 저렇게 위대한 인생 살았을까? 여러분 그는요 잘 사는 게 없어. 우리가 윤리적 개념으로다가는 그는 전혀 잘 사는 게 없어. 성문서대로다가 그는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야. 자식이 있어요. 응? 자식은 이게 별로야 조금. 큰아들은 그냥 너무 그냥 엄마가 원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꼭 요놈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이놈은 진짜 착실하고 다 좋은데 앞뒤를 취해. 둘째는 조금 건들건들도 해. 좀 건성건성도 있어. 어떤 때는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아빠한테도 반항해. 근데 요놈이 딱 중요한 시점 와서는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무조건 그건 그냥 순종을 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전도를 넘겨주겠어요? 여러분 천자남한테 넘겨주면요 그것은요 그냥 말아먹어요.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얘기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옛말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옛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놈이 나중에 효자 노릇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너무 앞뒤를 재거든요. 계산적으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도 못해. 머리는 좋은데. 뭐가 없어요? 내 전부를 걸질 않아 언제나. 근데 이 둘째 놈은 자기 전부를 걸어버려 그냥. 항상 그래.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많은데, 아들들이 많잖아, 아버지에게는. 근데 아들들이 많은데, 이 다윗이라는 놈은 딴 건 다 몰라.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어, 아버지 말에. 딴 놈들은, 아버지 그거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이런데요? 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잖아. 똑같은 메시지잖아. 똑같은 말을 하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나무 숲을 속에 좀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저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면은 그때 너 진격에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해.
그죠? 여러분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려요. 누가 믿겠냐고요. 아니 까짓 거 매복하라는 말은 듣겠어요. 까짓 거. 근데 매복하고 있다가 저들이 오면 확 튀어나가고 저들 죽여드는데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자기 전부를 걸잖아. 안 들리면 어떡하지? 안 들리면 우리 그러잖아요. 안 되면 안 해주시면 만약에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책임진다고.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진짜요. 까짓거 몇 푼 되겠어. 까짓거. 하나님이 더 부자인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 말에 내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부를 걸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인도하셨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혀주시잖아. 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윤리적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억만 명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대로 여러분들 100%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거짓이 전혀 없는 여호와이시다. 거짓말을 못 하신대. 다시 말하면 해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 한번 위로받으라고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은 우리 위로를 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적에 위로라는 게 어떤 뜻이랬어요? 응?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었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왜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산소망이 끊어질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산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다시만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어. 나는 지금 사망이 음침한 내가 골짜기에 두 발이 빠여서 이 말은 뭐죠? 와디에 내가 두 발이 빠였어. 와디라는 거 어떤지 알죠? 그죠? 늪이야 늪. 근데 일반적인 늪이 아니라 들어가면 퐁 하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와디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요르단 왜 성지순례를 갔다가 실종되어 죽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와디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면 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상하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런 애 있죠. 가지 말라면 꼭 거기를 가. 그게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빠지면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왔는데 거기가 왜 그렇죠? 석회지라 그래요. 석회지라. 자, 우리나라는요. 참 너무 축복받은 땅이에요. 너무 축복을 받아서 관광지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요. 일부 지역은 너무너무 좋아요. 광저우 같은 데는요. 3일길을 가더라도 산이 없으니까. 광저우의 최고 높은 산이 몇 미터? 70m도 안 돼요. 해발 70m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야, 언덕. 요게 산이야.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예요. 그게 전부 다 옥토예요, 옥토. 물풍성하죠. 우리하고 기후가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더워요. 우리가 같은 위도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한 그 위도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상해는 좀 더 덥죠. 우리보다요. 왜? 그 밑이니까. 광주 밑이니까. 광주. 그러면요, 봐보세요. 그렇게 좋은데 이쪽 남방 쪽으로 가면요, 사실은 그게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서 다 주저르죠. 먹을 물이 없어서요, 그들은 차를 마셔야 되죠. 그죠? 옛날에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뜨거운 물 먹었죠. 한여름에, 매일마다 한여름인데 그 뜨거운 물 먹고 살았죠. 왜? 석회질이라. 그러다 보니까 석회질이니까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2,000m, 3,000m 되는 산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석회질이니까 비는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다 녹아내려갖고 계곡이 형성됐죠. 그래서 거기는요, 그게 전부 다 그래요. 화산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뭉뚱그려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는데 그 땅이 석회질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녹아버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차 문화가. 차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더우니까 뭘 먹어야 돼? 모든 음식을, 자요,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선이죠. 생선인데 생선을 갖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처럼 먹으면 며칠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끼 먹고 버려야 돼요. 다 상하니까. 그래서 다 기름 속에 집어넣고 튀기되는 거예요. 튀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튀기면은요, 이틀, 3일씩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요, 단백질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튀겨 먹는 거예요. 귀뚜라미까지.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튀겨 먹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거예요, 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으니까. 그게 관광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그 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이라는 존재는 와디에 빠졌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요렇게 구덩이가 생겨요. 근데 빗물이 내려오면 여기 고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막에서는요, 비가 내려오면은 뭐가 흘러내려오죠? 자, 중국에서는요, 자, 원래 황하가 시작되는 점점 황토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보다 더 좋아요. 왜 그렇죠? 천년 설이 녹아내리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물이 좋아요. 좋은데 어디 와요? 중국에 딱 내려오다가 중간쯤, 위에서 물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강 정도로 되는 그런 물이 내려올 때쯤만 되면 거기가 전부 다 황토밭이야.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없어. 그럼 거기서 뭐가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황토하고 모래가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토밭이 돼버렸어요. 황토물이. 그래서 저기 무슨 황하 문명, 황하강요? 완전히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옥토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범람을 해줘갖고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빠졌어요. 자, 우리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 자요, 메콩강 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메콩강도 완전하게요, 색깔이 황토색 비슷해요. 메콩강에는 우리가 태국에 이제 선교지를 갔을 적에 나중에 이전에 학생들 가면은 꼭 기억해야 돼, 청년부들요. 메콩강에 떠 있는 배들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배하고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15명 정도 타는 거예요. 그걸 탈 적에 반드시 주의를 줘요. 쓰지 말아라.
근데 모 교회에서 선교팀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자가 문제예요, 또. 지가 거기서 딱 서갖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다가 폭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학생이 푹 뛰어들어가고 걔를 갖다가 훅 던져줬는데 얘가 수영을 너무 잘해. 그런데 거기서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콩강에서 이 아이가 익사해 죽었어요.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경찰들이 나와서 막 군인들하고 막 왜? 지금 이것은 국제적인 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대사관 나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물이 메콩강이 되게 이게 빨라요. 뭐라 하지? 속도가 빨라요. 내려가는 속도가요. 어느 누구도 상류에 이 아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죠. 수영을 잘하잖아. 상류 기슭에서 만난 거예요. 수백 미터 앞에서 이 아이를 시체를 찾은 거예요. 나중에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무조건 간 거야. 갔는데 태국 쪽에 경기스로다 애가 온 거야. 근데 눈, 입, 코 다 모래로 꽉 찬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 살 수가 없어요. 메콩강에 빠져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달라져요, 이제요. 캄보디아전에 내려오면 물이 밝아져요. 다 거치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황토물이 내려오면은요, 어떻게 되죠? 위에 일반 흙하고 똑같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으면 퐁 빠지면 그냥 끝이에요. 위에 닫혀버리잖아요. 이게 와디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와디라고 그래요. 여기서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노니. 왜? 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왜?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리시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었어요.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졌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 돼야 되잖아. 내가 이거 죽었어도 나를 안에 건져내셔서 나를 왕 삼으시리라.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이 사자하고 놀고 있네요. 그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금수가 무슨 놈 이성이 있습니까? 사람도 한 달만 굶겨놓으면요,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역사도 있고요. 그런데 한 달이라면 좀 뭐하겠죠, 그죠? 2달만 굶겨놓으면 아들 잡아먹어요. 그런데 짐승이요, 굶겨놓은 짐승이요, 다니엘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리가 고산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내리는데, 그죠? 불과 우박이 내려요. 말달들이 달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지 않고 가더라. 그들의, 그잖아. 말이 안 맞거든요. 아이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이성이 있어갖고, 오, 안집사님은 내가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나?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니, 믿음은 과학이고 현실을 갖다가 초월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가라. 그죠? 믿음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 가만히 그냥 너 있으면 너 그냥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가요. 너희들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입에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다가 너는 씹도 안 하지. 내가 씹어서 내가 입 속에 너 누고 너 목구멍에 넘어갈 도록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빨대가루 해갖고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레이기에서, 이 되게 중요합니다. 레이기에서 내가 오늘 주음 같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나가서 그 머리다가 안수하고 그 목을 치고 그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다가 7번 발랐어요. 그럼 내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내가 그걸 행해서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잖아. 그 약속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줄까? 내가 피 뿌린다고 내가 될까?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예수 피 내 몸에 뿌리려고 하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대요. 그럼 나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 전부를 걸고. 나 그 전부 걸었으니까 나 믿어. 그래놓고 이렇게 안 살아. 그건 가짜예요. 그건 구원파라 했어요. 그죠? 구원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이에요. 삶.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죠. 그래서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 아는 분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왜 당신 자녀들에게는 교회 가자, 같이 가자,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그 기도만 해라. 그러면 당신 자녀가 구원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자, 성경 우리가 말씀하죠. 자,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했어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고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느낌을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자, 막연하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거 같아요. 자기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적에, 겸손을 얘기할 적에, 겸손. 다윗은 세상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 했어요, 교만. 그래서 엘리압이 항상 말하죠. 엘리압이 누구야? 다윗의 큰형. 큰형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는 항상 교만한 놈이다. 너는 항상 그래 하도다. 사무엘상 17장에 말하잖아요. 그죠? 골리앗 앞에 섰을 적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겸손하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군대를 건들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을 지금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말하고 있죠? 적진 속에 들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이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새끼 또 이거 지금 교만한, 겸손하게 말할 거 아니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교만한 놈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다? 왕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내가 가서? 사울 왕이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옷을 입혀놨으면 갑옷을 무릎가정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무릎도 안 오잖아요. 허벅지가 오잖아요. 허벅지 옷을 입혔더니 땅이 끌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왜소해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 아이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겨요? 나라의 운명을 맡기냐고요? 사울왕이 바보냐고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바보냐고요? 다윗의 말을 듣고 저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사기가 꺾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가갖고 죽어요. 그러면 끝이죠.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한 명 나갔는데, 나간 사람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너는 창각함 갖고 나가라. 나는 세상 것 의지 않는다. 나는 왕 갑옷, 세상에 그라는 무기 갖고 하지 않겠다. 세상이를 보호하는 거 다 싫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갑옷 다 벗어 내밀고 막, 그죠? 칼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뭐 갖고 가요?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물맷돌을 갖고 돌을 5개를 집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갖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또. 아니 그럼 하나 던졌으면 찬성을 내는 거예요. 왜 얘기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 이 사람 팔짝 뛰게. 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물맷돌 갖고 나갔어. 물맷돌이라는 우리가 새총 갖고 나간 거예요. 새총. 우리나라에 말하는 새총이야. 그들은요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떡하죠? 새총 갖고 쐈잖아, 이렇게요. 그죠? 새총 갖고 이렇게 하고 쐈잖아. 새총 잘 안 맞아. 여러분, 나는 새총 갖고 배 한 마리 못 잡아봤어. 그 어느 시점에 가면 잘 맞아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 아직 거의 안 되더라고. 제가 가고 갔는데요. 맞추기까지 어느 시점이 걸려요. 근데 새 한 마리도 맞추기 힘든데 잡으세요. 사람이 투구라는 것이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를 뜯고 나가야 돼. 여기를 뜯고다 여기를 때려야 되고 죽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칼을 갖다가 찌르면은 이 갑옷이요 칼이 뚫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막 쇠로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 전쟁하다 보면은 자 보세요, 쇠로다가 이거 쇠사슬로 했어도요,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요. 그럼 여기를 쳐버리면요, 여기 치면 그냥 죽어요. 피가 소슴이 우리가 상상을 해서 소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푹 찔르면 그냥 그대로 꼼짝 못 하는 거다. 으악! 하고 그냥 푹 쓰러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요. 너는 창각하고 나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가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가리라. 이야, 이게 그죠? 무대뽀가 아니에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로 확정을 갖고 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신앙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잘못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로다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하잖아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안 당해봤잖아. 길거리를 가는데 옆구리에 칼 뚝 들이면서 돈 내놔. 한 두세 명이 와갖고 이 사람은 꼼짝없이 돈 주게 돼 있어요. 지갑 그대로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약탈자 노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 그가 아기스에게 또 몸을 타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도 나올 뿐도 했어.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해.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에게는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자기 전부를 걸어버려요. 하나님 응답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묘하게요, 나단이나 갓 선지자의 말에요, 그는 절대 순복을 하죠. 자기 전부를 걸어버리죠. 그걸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손재계 선생님, 형, 이번에 집 팔아갖고 와. 하나님 뜻이요. 이게 누구야? 이게 유병원이잖아. 이게 유병원이잖아. 팔집이 없어. 그래, 좋아. 자, 유병원이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원파이들이요. 봐보죠. 구원파이들이요. 망한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빚을 갖다 30억씩 대출받게 만들었잖아요. 야, 참, 그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저기 누구지? 그 왜,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늘에 이렇게 피리침 달려있다는 사람. 이 사람 그 선거 자금 대주는 사람 20몇억 대출받아 해줬다잖아요. 나도 좀 해줘 봐. 손재현 성도님, 내일 그거 좀 해갖고 와. 자. 근데 아니,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전부를 갖다 드려고 심지어 여러분들 대출을 20억, 30억씩 받아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전부를 안 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안 하지만.
그들은요, 세상은 자기 전부를 걸잖아. 배웁시다. 아멘? 내 생각, 좀, 여기 있잖아. 죽었잖아. 나 죽었네. 내 생각 있으면 나는 음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음료된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기가 사라져야 되겠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율법이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죄가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는 똑같은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겠네요. 그렇죠. 율법이 올무가 되겠네요. 그렇죠. 율법이 올무가 되는 거야. 율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율법에 지배받았냐? 율법을 지배하는 자냐? 이 얘기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까먹고 있었죠. 밀 까먹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주께서 말씀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냐?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갖고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무시하는 거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 내어진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요. 전에는 문서로 되어 있는 법을 따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기준되어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율법주의는 문서화되어 있는 로고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는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이제요.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려운 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 못했잖아, 그죠? 아,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해. 나도 그렇게 못 살아. 나도 그렇게 못 살아. 나도 천사처럼 못 살아요. 하늘에 온 천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를 저를 잘 알아요. 나는 이게 내게 아킬레스건이다. 여러분, 각자 자기 아킬레스건을 알거든요, 대충은요. 내가 너무 이성적이다. 내가 너무 윤리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삼손은 뭐가 있었어요? 여자. 다른 건 괜찮아. 돈도 괜찮고 다 괜찮아. 욕망도 괜찮고 다 좋아. 근데 여자만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 봐갖고는 너 눈도 안 가. 누구? 블레셋 여자만 보면. 블레셋 여자가 이뻤는가 봐. 근데 이쁠 수밖에 없어요. 유럽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이쁜 여자도 한쪽으로 가면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래요. 그만큼 이쁘대요. 오죽하면 수양제가 거기까지 술을 띄웠겠어요. 강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강이 엄청 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항주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자한테 내가 그러면은 블레셋을 안 가야 되잖아.
그죠? 내가 그 아크레스건에 있으니까. 각자가 아크레스건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제 모습이 이래서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그죠? 없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부모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나올게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옥 가라고 나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문서화로다가 이해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문서를 갖고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그게 레마로 내가 나를 적용하자. 레마로 적용하자. 세 번째로다가 거룩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본받으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하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순종이죠.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좀 달라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세 번째라는 우리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저기 있는 대학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자예요? 어떤 게 맞아요? 같은 뜻이에요? 달라요? 창조자. 그는 여호와. 무슨 창조자 이렇게 부르죠? 노래 부를 적이죠? 창조자. 창조주. 창조자와 창조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자, 저희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봐. 권사님 얘기해봐. 같은 의미가 좀 다 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세상에서 창조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좀 객관적인 입장이고 창조주는 주관적으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 여기는 창조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야. 창조자라는 것은 창조를 대리한 자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등급이 작은 이렇게 돼버려. 예수님을. 이걸 지금 모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장로교에서. 이 사람 팔짝 뛰죠. 참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예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창조주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참 심각하죠.
성령님. 어? 성령 하나님. 성령은 자 그리스도를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신론을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저급한 하나님. 성령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등급 매기는 거예요. 1등, 2등, 3등급을 해서 능력 순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다시 옛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또 다 등장하는데 지금은 언어를 바꿔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도 성령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건 성령이에요. 이렇게 지금이 혼탁하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요, 지금, 답답하죠. 이게 안 나가면 얘기하겠는데,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진리를 말하면은 고발하면 된단 말이죠. 그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바로 성령이셔요. 말씀으로 내게 오셨고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세계 역사를 오늘도 운행하시고 자요.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는요. 오늘도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이라는 이거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대주제에서 이 소주제가 거룩,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그죠? 첫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시잖아요, 가. 그래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말하면은요, 우리가 자꾸만 이상해지죠. 무속적이로 자꾸만 가거든요. 그래서 성신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성신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대문자로 썼느냐, 영어로 나오면 대문자로 썼을 적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소문자로 썼으면 일반 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석되는 우리나라 단어는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신을 성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 간혹 가다가 그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갖다 신이라고 말할 때 있단 말이야. 설교할 적에.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을 적에는 그 신을 갖다가, 그죠? 우리 말하에 지금 당신이라는 말을 하면요. 길거리 가다가 누구하고 내가 무슨 말에 시비 걸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쓰면 두드려 맞습니다. 막 못 오겠다고 말하거든요. 당신이라는 말은 높임말이지요. 존칭이에요. 내가 손정혜 선생님도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럼 나는 존칭해서 당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존칭해줬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똑같아요. 잘못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잘못되게 인식되고 있어요. 인식됐으면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신이 했다가 지금은 성령으로만 쓰는 거예요. 신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이라는 단어는 귀신 신자예요. 한문으로 쓰면. 그죠? 우리 언어에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가요. 그죠? 귀신 신자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신자가 없어.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는 원래 뭐 무속적인 그 언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적에 만들어진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귀신이라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악령할 적이 쓸 적이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따지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건 받아들이자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오늘날은 그냥 전부 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신도 하잖아요. 그냥 상관없어요. 알고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목사님, 질문. 예, 예.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아, 다윗이요. 아.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뭐 특별히 뭐 양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 믿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더라네요. 왜 그러냐면요. 봐보세요. 다윗이 지적 장애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선지자 간 사람도 없어. 제사장이 간 사람도 없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았어. 우리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죠. 사무엘이 하나님 사랑했나요? 사무엘이 하나님 사랑했나요? 그 어머니의 소원으로 얻은 자식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뭐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요, 다윗 하나밖에 없어서 다윗이라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 자는 나 하나밖에 없나이다 고백을 해요. 왜 그러죠?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언약궤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없는데 사무엘이 신경 써 안 써요? 어디 있었는데요? 오베네돔 집에 있었나요? 아니, 오베네돔이 아니야. 오베네돔 집 앞, 그 전에잖아요. 그죠? 가드 사람인가? 아니. 누군데 그게? 하여간 오베돔이 그 근방이에요. 그 근방에서 있을 적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자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냐 없냐 관심도 없어요. 그거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러면 언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맞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갖고 놀래갖고 꼬꾸라져 갖고 목이 분들어 죽어요. 엘리 제사장 가면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이제 선지자 노릇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갈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당시에 쓰셨을 뿐이에요. 쓰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잡으세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어요.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에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죠. 모세에게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죠? 사무엘이요, 딱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들이라 이 말을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바빴죠.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거에 바빴어요.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함구하고 있어요. 왜 함구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데 왜 함구할까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나는 하늘에 대한 신비를 파고 왔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면 너의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리라. 성경은요, 우리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것이지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요. 다윗이 그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다윗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 부족분만 하겠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 자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이단 사설을 다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도 반박하고 잘못됐어! 하는 사람 없죠? 왜요? 다윗 대쪽 같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감히 여러분들 뭘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 걸고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전부, 내 가진 전부를 걸잖아요. 나락강 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생은요, 살아요. 평생을요. 자기 하나의 개인 영달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우리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구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시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갖다가 바꾸면,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막 빵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100%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내가 항상 말씀과 내 생각과 싸워 이겨라는 겁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요,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그죠? 광야길 뭐하러 힘들어요?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그들이 말대로 한다면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광야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신명기는 아웃 시켜야 돼요. 그죠? 신명기도 가장 중점이 뭐예요? 너 첫사랑 잊지 말라.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그걸 인도했는지. 그 사랑을 너희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너희를 너희답게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너희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억해라. 그죠?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고 너희를 갖다가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너희들이 먹을 입을 것이 없게 만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뭐라? 말씀으로 너희들 계속 너희들 말씀을 가르침 받아라. 말씀으로 너희들 가득 채워라. 그냥 말씀 담은 그릇대라는 거죠. 말씀에 담은 그릇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잖아. 하나님 하십니다. 자기 전부를 걸어버리잖아. 누가?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도 못 거는데. 여호수아 자기 전부를 못 걸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나이 먹으면 어린가 봐. 근데 모세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세는요 젊어서도 안 그랬고 나이 먹어서도 안 그랬잖아.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왜 나이 먹어서 왜 사람이 바뀌어? 왜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밖에 몰라갖고 나는 내가 막 욕심 부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나를 따르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욕심이 쪽제비 같아 그냥.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야. 맡겨진 일. 그래서 마지막 하루 남기고 일 마치자. 하루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틀 넘어가면 내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내 욕심이 쪽제비처럼 나타날지 모르니까. 딱 하루만 쉬고 그날 저녁 때 가자.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 되면 안 돼. 금요일 날 돼도 안 돼. 반드시 가려고 하면 언제 가야 돼요? 월, 화요일 날 가야 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덕이 돼야 돼요. 죽음도 주를 위해서 유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목사가 돼갖고서 말이요. 자, 금요일 날 죽었어. 금 죽었으면 토, 주일 날. 와, 이게 사람 발작 뛰는 거 아니야. 주일날 돌아가시는 거 괜찮아요? 어? 주일날 돌아가시는 거 아, 괜찮아요? 그래. 안 돼. 그것도 주일 날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까지 괜찮아. 목요일 날부터는 안 돼요. 무조건.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러면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5일장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참 문화가 뭐 4일장, 5일장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딱 3일장 하는 문화 됐으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가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 딱 마치고 하루 딱 쉬고 화요일 날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그게 돼야 돼, 그게. 그게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병상에 누워갖고, 뭐다, 이렇게 꽂고서, 이게 산 목숨인지 죽은 목숨인지 모르고서 살면, 며칠 더 산다고 뭐가 중요하고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빨리.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조사오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거든요. 진짜 좋거든요. 요거만큼 보고도 바울이 그거 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잖아요. 조금 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희생하시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가 희생이에요. 자, 희생은 속죄와 희생을 함께 말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떼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자, 희생은 봐요. 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범죄했을 적에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범죄한 걸 깨닫는 순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왜? 네? 왜? 그죠? 하나님 먼저 말씀을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놓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지금 내가 이걸 행해서 내가 구원을 가는 게 아니라 희생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 가는 것 뿐이야. 아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내가 오늘 오늘 학교 갔었어? 오늘 학교 가냐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가지고 못 나갔어. 자요, 못 나갔어요? 내가 오늘 바빠서. 깜빡했어. 넘어갔어, 그냥. 내일도 막 바빠갖고 몰랐어. 머리도 몰랐어. 그냥 구원 없나? 근데,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다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것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 하면 그것도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전혀 달라요? 의미가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제물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서 내가 집에 가다가 깜빡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많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요. 김 집사는 있어, 없어? 40대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생기더라고요. 핸드폰을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핸드폰을 잡고 다니더라고. 핸드폰 어디다 놨지? 한참 또 하다가 보니까 내 손에 있어. 야, 이게 뭐라고 하지? 건망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처럼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고서 잊어먹는 게 많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나 깜빡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빡 잊어먹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화를 안 하셨어. 근데 잊어먹었어.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을 못 드렸어. 그래서 속죄제를 못 받았어. 못했어. 그럼 나는 제사함 받지 못하는 건가요? 난 하나님 백성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나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희생제물 안 드리면 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그들은요, 희생제물 안 드리면요, 그들은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유대교에서는요. 사실 유대교 없어요, 거의요. 다 힌두교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힌두화 됐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몇 프로 돼요? 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완전히 여러분 전 세계를 장식한 것이 여러분들 저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이 완전히 잠식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갖다가. 기독교 타락해버리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정교회 타락해버리니까.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이슬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잖아. 어디로 거쳐가야 돼요? 어디로 거쳐갔어요? 천산을 넘어서 중국을 지나서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여러분들 그래서 회교 문화가 이슬람 문화가 중국을 당나라 때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으로 말해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 타락으로 말해서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뭐 키르기스탄 전부 다 회교 문화 됐죠. 다 회교 문화 됐죠. 기독교 타락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타락인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그럽거든요. 거기다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어요. 백성을 위한대요. 여러분 거기는 전부 다 내세우는 게 멋있잖아요. 자요. 가족? 통일교가 뭐지? 가족. 평화. 통일교 이름이 가족. 평화 뭐로 시작해요? 평화 무슨 가정교회야? 세계 평화 가정 무슨 뭐 교회야? 여러분 얼마나 타이틀이 좋습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파고들어가는 방법이 생겨져요. 기독교 타락해버리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참 우리나라도 얼마나 회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슬람 여러분들 꽉 차 있어요 지금요. 먼저 번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이슬람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들, 아프간. 그 사람들 전국에 다 퍼졌어요. 대전에도 여러분들 회교 여기 어디지 그게 유성역 앞에 거기다가 걔네들 그거 회교 이슬람 거리 만든다고 약간 난리 쳤잖아요. 그거 막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피켓 들고 주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라는 곳이요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잠식하고 있어요. 기독교 타락해 버리니까요. 기독교 타락하면 걔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탈국도요 이슬람들이요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고는 교회가 털어놨는데 걔들이 들어와 걔들이 잠식하고 있어.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이슬람 애들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선교사들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싫거든요. 이렇게요. 걔네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 뭐라 그래요? 저기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저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말에 현혹되어 다 넘어가 버려요. 실제로다가 치앙라이도요. 치앙라이에서 어디냐면 치앙마이 쪽으로 오다가 미얀마 쪽으로다가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도 교회가 하나 통째로다가 그냥 교회 간판이 어느 날 상 내려버렸어요. 성경한테 얘기 들었는데 교회 간판 딱 내리고 오다가 무슬림 걔네들 딱 해버리고 자기들 것 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무슬림 돼버리고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와요.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교회가 뜰어요. 교회가 뜰어놓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걔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불교 나라에서 여러분 안 받아주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은 그냥 잘해요. 근데 왜 타락해버리냐고요. 그렇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예수님이 희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교회가요. 내가 해도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효자 되는 사람이 이 세상 효자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나도 효자가 못 돼. 근데 부모님이 나를 효자 만들었을 뿐이요. 부모가 나보고 효자래. 사람들한테 우리 요한이는 효자야. 해줘 효자 된 거요. 이해됐죠? 근데 엄마가 나보고 저런 후리아들 놈, 저런 세상의 불효자 하면요, 사람들이요 나보고 불효자래. 황금마차 태우고 다니는데 어. 어머님이 여기 싸가지 없는 새끼 황금마차 다이아몬드 빼먹은 맞아. 나쁜 놈이래요. 맞아.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아멘. 나는 효자야. 하나님의 효자잖아. 하나님의 효자. 하나님 앞에 효자야. 하나님 나를 효자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불효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나보고 효자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 나보고 불효자라고 하겠어? 그죠? 모든 사람이 나보러 갔다가 효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효자였었는가 보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불효자거든. 세상에 엄마 아버지한테 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나를 부모님이 사랑해 줬을 뿐이에요. 시편에 너 꼭 들어야 돼. 김 목사님도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항상 부족해. 그래서 맞아. 100세 된 노인이 80세 된 노인을 애 다루듯 하잖아. 애기 다루듯 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응? 마음이 안 놓이고 마음도 안 들어. 근데 부모가 나를 효하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했어. 어떻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멘. 그럼 나를 갖다 누가 불효자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나보고 우리 엄마한테 야 요한이는 저거 우리 옆집 사람이 이제 내 친구 엄마가 우리 큰 누나하고 동창인데 종옥이라는 친구가 나보다 한 살 많거든요. 밑에 종현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리고 근데 나는 종옥이하고 함께 다녀갖고 종현이는 나한테 형형해요. 나는 종옥이 뭐 야연원 하는데 종현이는 나한테 형형하고 근데 한 살 차이야. 근데 그 엄마가 우리 큰 누나하고 동창이요. 그 아버지는 우리 큰 누나하고 동창이고 우리 큰 누나하고 동창들이요. 걔 와갖고서 그 형님이 와갖고서 이제 그 형수님이 와갖고 우리 엄마한테 와갖고서 한창이 적어서 요한이 적어서 아주 천에 불쌍님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 할까? 야, 네가 불효하는 거 봤어. 내 효자 아들을 갖다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근데 우리 엄마가 힘이 있잖아. 내 딸 친구잖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그럼 찍소리 못하고 가잖아. 실제로 지가 힘이 있어도 친구 엄마한테 감히 못 건들잖아. 그러니까 네, 아유 잘못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그죠?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께서 나를 효자라고 하는데 누가 너를 불효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니? 그 순간에 그는 죽어. 우리 엄마가 옛날 고대 사회처럼 칼 갖고서 우리 엄마가 검술에 대가요. 응? 검술에 대가요. 그래서 뭐라 하지? 한 방에 그냥 뭐든 막 변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와서 감히 누가 와서 요한이는 불효자예요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아 지금 말고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너는 의롭대요. 아버지 말을 여러분 나는 내가 엄마의 말을 들어주고 아버지의 말 들어준 것밖에 나는 없어. 그랬더니 효자래.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도 훔쳤거든. 근데 효자래. 엄마 호주머니에 돈도 훔쳤거든. 효자래. 엄마 몰래 내가 딴짓도 했거든. 담배도 폈거든. 근데 나는 효자래. 내가 엄마 몰래 술도 먹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술도 안 먹고 참 효자래.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야, 내 자녀. 너는 내 자녀라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나를 낳으셨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누가 와서 술 먹고 저렇게 하는 거 봐봐요. 또 내 아들한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오늘 검 한번 맞고 싶어? 찍도 못하고 도망가잖아. 이게 바로 주님의 희생이에요. 아멘. 그 희생을 통해 나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구약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은 뭐 얘기했어요? 거룩하니. 속죄와 희생. 요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서 뭐 해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한계성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속죄는 우리가 저기에서 번제와 여기에서 다시 다루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나가기 전에 라는 거고, 여러분들 오늘 준 것은 다음 주에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나가고 하려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왜냐면 여기 레위기는요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냥 쭉 대충이라도 한 번씩 훑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화목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 요거 얘기하고, 번제하고 소제하고 속죄제하고는 함께 나갈 거고요. 대속죄제사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문서화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문서냐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요. 그죠? 반드시 이것만은 모든 율법 중에서 뭐는 우리가 하지 말자. 뭐 먹지 말자? 제사 음식 먹지 말자. 두 번째, 피채 먹지 말자. 그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여자를 생각했더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는 지금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네 가지 얘기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흩어지잖아요. 어? 믿음이 그러게 되면 맞아.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항주 가면은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러면 거기는 뭐 세계적인 여자들이 많다는데, 그럼 거기 가서 딱 보는데, 저런 여자가 한 번이라도 데이트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 순간 저러다가. 그러면 나 구원을 상실해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